비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좀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 대한 예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비유가 있고요. 후자에 대한 예는 너희는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시리즈 좀 낯선 그 시리즈일 텐데, 이 비유 시리즈는요,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한번 풀이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처음 하는 건데요.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타자의 비유를 먼저 하고요. 이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그 못다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언어에 기반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어야 하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나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도 아니시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 언어가 비유 언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더니 몇몇 분께서 이제 혼란스러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론인데, 예수님이 사실 언어로서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그동안 배워왔던 이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너도 나도 자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유일신론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반론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 역시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가 있었지만 제 연구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요. 지난주에 이제 신학자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학자의 그런 입장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설교의 중심은, 골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전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제 설교는 엉터리거나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시도를 그럼에도 하는 것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 이 혼란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동의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신뢰하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체크하셔가지고요. 예배 후 30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난주처럼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신앙생활이 참 좋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지성으로 목사와 그리고 성도가 함께 신앙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학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날을 통해 대화하면서 목사가 홀로 충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 교인들과 이 발걸음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쌍방이 함께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주 30나에서 나눴던 여러분들이 그 걱정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이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론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언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는 모두 긍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 고백으로는 좀 이렇게 제껴두더라도 이 논리적으로는 긍정하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 언어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일신론의 권위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신론. 우리 모두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일신 신앙은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는 순간 다신론이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신론, 유일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언어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를 통해 나아진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곧 여러분이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이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은 곧 내가 아니에요. 내 아이만의 독립적인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즉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설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일신론이 아니라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영도 하나의 영이 아니라 각각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 이론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이 세 개의 역할은 있지만 몸은 하나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다르나 이 셋은 한 몸이다라는 주장이 기독교가 말하는 삼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을 기반으로 우리는 지금 유일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관계론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해내기가 참 무척이나 힘듭니다. 각각 존재하는 존재론으로 접근하면 포장을 잘해서 그 이야기가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일체가 하나의 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일신 신앙을 하는 기독교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론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많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한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 언어죠. 마치 무엇처럼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태양의 광채처럼 따스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태양으로, 예수님을 광채로 표현하거든요. 이 둘의 관계적 표현대로라면 삼위일체론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물리적으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에 범접할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의 빛이 빛을 쏴서 8분 30초가 지나면 지구에 도달하거든요. 지구에 도달해가지고 내리쬐어주는 이 햇볕, 이 광채를 통해 우리 인류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태양의 기운이구나. 이 태양과 햇볕은 같은 거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같은 하나님, 광채 같은 예수님. 그렇게 역할은 다르지만 이 두 분은 한 분이시구나. 한 몸이시다. 이분이 주시는 온기는 정말 따뜻한 것이구나. 이 따뜻함을 또 깨닫게 해주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거든요. 이렇게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실제 나의 모습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그 모습은 실제 내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죠. 그렇다고 그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이 아니죠. 실상과 허상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실상이냐 허상이냐 하는 그 차이가 있지만 이 나라는 존재인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 두 존재가 같은 존재임을, 본질이 같은 본질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유 언어입니다. 제 아들 민건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하나님은 뒤통수고 예수님은 앞통수, 얼굴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뒤통수와 얼굴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도 이 삼일째 하나님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 언어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그 일신론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진짜 이 사실 언어 속에서 부자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하시는 일이 서로 다르지만 마치 부자 관계처럼 그만큼 친밀하다. 그 두 분이 너무 친밀한 나머지 마치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그 친밀의 척도를, 그 친밀의 밀도를 생각하면서 일신론을 향해 우리 신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인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삼일체로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잠깐 이야기했다고 이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전히 부족한 이야기는 예배 후 30날 통해서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비유 언어라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 기독교 전통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야기되어 왔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신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수천 년 동안 야훼 신앙 전통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형성된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그룹은 모두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생각은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네, 이 말씀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나의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2장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네. 자,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은 이 찬양 아시죠? 예, 찬양으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 시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에게 바친 헌정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다윗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사무엘하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우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기반한 부귀영화를 회복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은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맑아지는데요. 자, 우리 이방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모르죠. 그리고 유대교 전통 경전인 구약 성경을 이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떠올린 심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신화 이야기였어요. 그 신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제우스 신의 아들들을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그리고 디오니소스 등 이 제우스 아들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현실 속 인물로는 로마 황제, 강력한 그 왕권 체제의
있는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솔로몬, 헬라인들은 로마 황제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인물을 상상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그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매칭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영웅적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뭐 근육질 남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손과 발에 이게 못 박혀 있지만, 못이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하하하 웃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강한 이미지의 그리스도를 기대해 왔던 것도 솔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 강한 예수님. 저 역시도 뭐 그런 예수님을 그리며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외에 뭐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히어로 이미지로 그렇게 상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 그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히어로나 황제 같은 그 강력한 육체적, 정치적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지고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실망감이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유약함에 실망할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윗, 솔로몬의 현년도 아니시고 제우스의 아들들이나 로마 황제 같은 히어로가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사랑, 이 아가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웠느냐? 요한복음의 대답은 그 사랑이, 그 아가페가 창조주의 본질이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가져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나요? 제가 목사라도 되고 하니까 간신히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은 말이라도 어줍잖게라도 이렇게 오늘처럼 하는 것이지,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두 분의 관계는 무엇이고 분명히 두 분이 그 하나라고 하는데 왜 두 분이 하나인지, 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그 사랑, 하늘의 이 아가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 관계적인 언어,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 남창보 형제가 우리 남예은에게 건네는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이 아버지의 그 사랑보다 더 깊고 소중한 언어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이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관계 속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이,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탐욕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한 요한복음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5장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14장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장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모두 이 사랑의 관계를 유비적 언어로 표현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거룩한 도포를 입은 아버지와 기공자같이 생긴 아들이 하늘을 막 유유히 떠들고 있는, 날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우주 위에 계신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두 분이 어머니나 딸이 되면 절대 안 되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어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성경의 포인트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등 인간의 규범이나 생리와 전혀 무관한 분이며 이를 초월하며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하면서 가부장제를 옹호하거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책이 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딱 하나, 이 아가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냐면은 다윗과 솔로몬도 아니에요. 아니고 헤라클레스를 떠올리신 적 없겠죠? 디오니소스, 로마 황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나누어지는 아주 깊은, 밀도 있는 친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한 체제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전한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랑, 이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지금 참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팔레스타인이 약소국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누구라고 했죠?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강력한 왕권, 힘 있는 이스라엘, 이것을 표방하면서 지향하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니 우리랑 이 기독교와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의 해석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폭력과 정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단의 번영을 위해 다른 집단의 생명쯤 앗아가는 일에 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비유 시리즈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성경이 사실 언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유 언어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봐야죠. 그런 것처럼 비유도 비유로 봐야 합니다. 성경책 전체를 무조건 사실이 전제된 역사책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비유를 비유 언어로 잘 이해하면 이 성경이 더 재밌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이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다 보니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유일신 신앙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유를 통해 말하려는 성경의 핵심에 멀어지게 되면서 엉뚱한 사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통해 아가페라는 깊은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대해 비유로 설명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하면서도 숭고한 세상의 언어로 감히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렵지만 여러분 천천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이 깊이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바르고 단단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